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시국에는 정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더욱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너무나도 큰 홍역과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데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라고요. 이 미국 땅을 위해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이 6월 3일이라 벌써 어제와 그제 이틀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다 큐티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1장 18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모든 인류는 자연스럽게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한쪽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 또는 연약한 것으로 여겨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쪽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여기며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연약하고 무능한 것으로 여겼고요. 또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죠.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힘으로, 무력으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그리스도를 기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저 옛날 모세 시대와 같이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그와 같은 표적들보다 훨씬 더 큰 표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곧 너희가 그토록 오래 기대해왔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누군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렸다는 의미인데, 그런 저주받은 사람이 자기들의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런 복음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복음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걸림돌이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시고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마지막 날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모든 이야기가 그저 어리석고 미련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십자가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훨씬 더 지혜로운 방식으로 구원받게 될 것을 기대했기에 십자가의 도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2절, 23절,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입맛이나 어떤 취향에 맞추기 위해서 십자가를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꾸미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십자가를 덧칠하지 않았습니다. 피냄새가 진동하는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그 십자가,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확증되는 십자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있는 그대로 그냥 전하고 선포했던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십자가의 복음을 내 입맛에 맞게 고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조금이라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함부로 그렇게 복음을 각색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모든 사도들이 동일하게 전했던 그 십자가 복음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할 때 그 복음이 사람들 눈에 아무리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여도, 아무리 큰 걸림돌처럼 여겨져도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또한 30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미 2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어느 특정 민족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남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 원래 성품이 착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더 잘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는가 말씀하시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즉 세상적인 기준으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그 택하신 자들을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신 그 사람들에게 믿음 주시고,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복음을 믿는 자들이 결국 구원을 받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구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 사람의 어떤 세상적인 지혜나 능력이나 가문이나 성품이나 재물 등이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믿는 자들 중에 오히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연약한 사람, 미련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믿으면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병도 깨끗이 낫고 대통령도 되고 그렇다는 간증이 많아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게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29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 것,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30절처럼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31절 말씀이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것이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세상적인 성공이든지 어떤 학문과 학벌이든지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든지 심지어는 성도로서의 믿음과 변화된 성품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반대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소유와 성취를 자랑하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일찍이 은혜로 택해 주시고 또 십자가로 부르시고 귀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너무나도 미련하게 보이고 또 큰 걸림돌이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저희들에게는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저희들 구원받은 줄로 믿사오니 단 1%라도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며 주님만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문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신실하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또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선포될 때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강건해지며 영원히 소생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 땅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모두가 하나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욱더 겸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위정자들과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가게들이 약탈을 당하고 또 불에 타는 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을 주님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실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참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참 어려운 시간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함 누리시고요. 우리 내일 모레 금요일 아침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